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7면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이후로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올해 TV에서 인기리에 방영됐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요리 계급 전쟁이라는 타이틀이 있는 것처럼 처음에 요리에는 일가견이 있지만 이름 없는 고수들 100명을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 두 사람이 저들의 요리를 평가하면서 그 중에 2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름 없는 무명의 요리사라 그래서 우리 흑수저, 우리 까만색 옷을 입힌 그런 흑수저 요리사들로 20명을 선정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이름 있는 셰프들, 그들을 백수저로 이야기하여서 그들 20명과 흑수저 20과 백수저 20명이 요리 대결을 펼치게 합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재료를 주고 정해진 시간 안에 대결을 해서 누구의 요리가 더 탁월한가, 맛있는가, 어떠한 예술적인 멋이 담겨 있는가, 대결을 펼치면서 마지막 최종전에 이르러서 마지막 결승이 되었는데요, 이 결승전에 공교롭게도 최고의 요리사라 하는 그 백수저의 요리사, 백악관 만찬 요리사로 활동했던 에드워드리라는 아주 유명한 셰프의 대표자가 결승전에 올라왔고, 이 흑수저에서는 이탈리아에서 그 요리를 전공한, 요리를 배운 그 나폴리 마피아라는 이름을 가진 이탈리아 요리를 전공했지만 뭐 이름은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요리사 권성준 씨가 마지막 최고의 그 파이널까지 올라와서 결승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결승에서 누가 이겼냐면 흑수저 권성준 씨가 이기면서 그 모든 프로그램이 맞춰지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름 없는 자지만, 알려지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고수가 될 수 있구나, 말 그대로 흑수저가 백수저를 이기는 그런 놀라운 그 모습을 보면서 환호하고 함께 기뻐했던 그러한 반전의 모습이 있었던 프로그램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기울였던 프로그램을 저도 이야기를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존재적 가치를 어떠한 배경에서 태어났느냐,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걸어 금수저 또한 흑수저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남다른 좋은 부모를 만나고 가진 것이 많고 특별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 그래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또한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냥 변변치 않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걸어서 우리는 흑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 가운데 어쩌면 대다수는 이 시대의 흑수저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지지요.
우리가 가진 조건을 보면, 우리가 가진 형편과 지금 우리의 처지를 보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드러날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흙수저에 불과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러한 흙수저를 들어 쓰시고 그러한 흙수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의 조건과 상으로 내세울 것 없고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금수저를 이상으로 이겨가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러한 승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특별히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지요. 오늘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에 살던 한 무명의 여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고 너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고 그는 만왕의 왕,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될 것을 예언할 때에 처음에 나같이 비천한 자가 어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하던 이 마리아가 오늘 자기에게 정말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배 안에 품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찬송시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왜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가 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46절에서 48절의 말씀을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46절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의 비천한 자이나 나는 비천한 여종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만세의 날을 복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오늘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스스로 자신을 걸어서 나는 비천한 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실제로 마리아는 나사렛에 이름 없는 한 여인에 불과한 자였습니다. 가진 것도 자랑할 것도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에서 스스로를 비참하다 이야기할 정도로 어느 누구 하나 그를 주목하지도 어느 누구 하나 그를 높이지도 않는 그러한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것, 실제로 그가 얼마나 가난하고 볼품없이 살았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그 2장에 넘어가면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오늘 출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조세를 목적으로 호적을 정리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요셉도 자기의 정혼한 여인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마침 그때에 해산을 하게 될 상황을 만나게 되지요. 근데 요셉이 얼마나 가난했냐 하면 자기의 만삭의 아내가 될 이 여인, 자기의 아이를 태어날 그 출산 현장에 변변한 방 한 칸 하나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가난한 목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출산을 했나요?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은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되지요. 누구도 누워보지 않았던 말구유에 누워서 첫날을 맞이하게 될 정도로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가난한 존재였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를 보면서 자기는 얼마나 비천한 자인가, 이 말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어찌 이렇게 천하디 천한 비천한 자라 자기를 걷는
마리아를 통해서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은 마구간 말구에서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이 탄생의 사건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로, 예수님의 아버지로 그 주어진 역할은 얼마나 놀라운 자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을 바로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일까? 우리가 이 성탄을 보면서 궁금한 건 한 가지는 사람이 없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처자들이 있었겠어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던 예루살렘에 이름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적어도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올 때에 그들이 마지막 판단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적어도 예수님이라면, 만왕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면 헤롯의 궁정에 태어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들은 헤롯의 궁정으로 찾아가게 될 정도로 우리의 상식에서 예수님은 적어도 있는 자를 통하여, 가진 자를 통하여, 남다른 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심이 마땅할 줄로 생각되어지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가장 비천한 자를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 예수님은 가장 천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일까?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에 보면 마리아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오늘 그의 찬송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그 뒤에 나오는 49절서부터 53절까지의 말씀,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하신 이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세속의 것들과 구별되어진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에 50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이야기하시며,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는 분,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시는 분, 오히려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는 분,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여주시는 분,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 그래서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마리아는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세상은요 여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힘 있는 자를 주목합니다. 권세 있는 자에게 들러붙습니다.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저들 가운데 함께하고자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기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오히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오늘 높은 데 있는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며 오늘 오히려 비천하다 하는 자들을 높여주시는 분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능력, 세상의 힘 가지고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반대로 푸셔서 오히려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그 이름의 거룩답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탁월해서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나를, 가장 무능한 나를, 가장
가진 것 없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합한 자로 서게 하신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부족한 자, 가장 힘없는 자, 가장 내세울 것 없는 자, 오늘 마리아의 고백처럼 비천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한 것이다, 나 때문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누가 섬깁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까? 가졌다는 사람, 있는 사람, 나 힘 있다, 나 능력 있다,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무능하다, 나 같은 사람은 쓸모없다, 나는 참으로 비천한 존재라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들어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누구는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무가치한 존재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며 누구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멋진 일꾼이요 사명자가 되어진다는 거지요. 마리아는 참으로 내세울 것 없는 나는 주의 비천한 자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마리아가 이 땅에 예수님 오시는 길에 예수님을 이 땅에 출산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지요. 왜 하나님은 이런 비천한 마리아를 통해서 일하셨을까요? 거기는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첫 번째 은혜라고 이야기하지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같은 역사심,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처음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서 나타나 그에게 처음으로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은혜를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에 보면 처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했던 그 말씀이 있는데요.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누가복음 1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마리아가 특별해서, 마리아가 자격이 있어서, 마리아가 남달라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택하여 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조건을 따지지 않았어요. 자격을 보지 않았어요. 어쩌면 가장 비천한 자라 스스로 말할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선택하실 때 오늘 마리아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저히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그런 내가 어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지요. 우리의 상식으로 봐도, 우리의 경험에 비춰봐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 마리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거듭하여서 하는 이야기는 그 뒤에 나오는 35절부터 37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35절부터 37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면 안 될 게 없다는 거지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시는데, 그것은 사람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의 방법과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믿을 만한 근거로 엘리사벳의 그 임신을 이야기하지요. 아이를 갖지 못하던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벌써 6달이 지나지 아니하였느냐. 그와 같은 역사가 너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스스로 이제는 안 된다 포기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높으신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때 마리아가 오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자, 우리 3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아멘. 떠나가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조건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을 따라서 하나님 일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능력을 봐가지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가장 비천한 자이지만, 가장 내세울 것 없는 자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오직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쓰임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린 자격이 없어요. 우린 능력도 없어요. 가진 것 없어요. 내세울 것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에 순종하겠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겠어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어요?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를 들어 쓰시겠다. 오늘 말씀은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게요,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는 순종을 말할 때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 것인가, 순종이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해요. 그것이 나에게 플러스가 될 것인가, 마이너스가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순종함이 나에게 플러스가 된다면 얼마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요. 이것을 순종함으로 그것이 나에게 얼마든지 유익이 눈으로 보인다면 순종 못할 사람 없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는요, 이것을 순종하는 순간 사실 죽을 각오를 해야 됐던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아직 정혼하고 결혼도 안 한 여인이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언제든지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질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의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이 결코 우리 가운데 쉽지 않은 믿음의 결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내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 자신을 내어놓겠습니다. 순종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의 일 감당할 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여러 가지로 나의 모든 삶이 더 나를 윤택하게 하고 모든 것에 나에게 플러스가 된다면 순종 못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근데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걸려요. 우리의 물질도 걸려요. 우리의 재능을 쓰는 것도 걸려요. 여러 가지 장애가 많고 여러 가지 한계가 나에게 부딪혀요.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는 이유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지요. 근데 오늘 마리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내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그 마음에 담기에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으로 이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장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을 보면요, 총 5번에 걸치는 찬송시가 나와요. 처음에는 이제 세례 요한을 임신해서 6개월이 지나고 이제 막 그 아이를 가진 마리아가 자기를 찾아올 때 마리아를 맞이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엘리사벳의 찬송이 먼저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마리아의 찬송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1장 뒤쪽에 가면은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샤가라가 이제 세례 요한의 출산을 보면서 이제 태어난 그 아이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는 샤가라의 찬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천군 천사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할례 받으러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기다리던 시므온이 예수님을 품에 안고 드렸던 시므온의 찬송까지 총 5번의 찬송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을 보면요, 엘리사벳도 오늘 마리아도 샤가랴도 천군 천사도 시몬도 하나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찬송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보면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마음을 채울 때 그들은 멈출 수 없는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즉 누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자가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요. 우리 찬양대 특별히 칸타타를 드리지요.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없어도 예배 자리에 있을 수는 있어요. 찬양대로 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찬송의 주인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대림절, 특별히 이 시간을 하나님 내 안에 성탄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성탄을 목격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자들로 설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오늘 마리아는 가장 비천한 자로 살던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탄의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바 되어 쓰임받는 귀한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송하고 있는 찬송의 주인공 된 삶을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한 주의 사명의 자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귀한 직분과 사명으로 세우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안에 담아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셨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마음껏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찬송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배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절기를 따라 예배하는 자로 그저 감사헌금 봉투 하나 드리고 끝나는 절기의 예배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바로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진정으로 감사하며 그 일 가운데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약한 나를 들어 쓰신 하나님, 가장 보잘것없는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귀한 직분자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많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이번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